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사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려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했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배상훈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셨사오니 부족한 자의 또 입술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나눴는데요.
1년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1년 절반을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오셨잖아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오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헌신하시고 그 수고하신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또 그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금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주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과정들 속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또 얻게 됩니다. 그 결과에 맞는 사람으로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라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에스라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포로 귀환, 그리고 하나는 회복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차로 돌아오게 할 때 그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는데요. 수룹바벨은 돌아오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고요. 7장에 이제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에스라 9장의 에스라의 그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영적 지도자가 없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가증한 일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6절에 보면 그 죄악이 너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칠 정도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본 에스라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또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 앉았다. 또 5절에 보면 근심 중에 일어났다. 여러분, 어떨 때 기가 막힙니까? 되어서는 안 될 일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만날 때 기가 막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에스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바로 6절부터 8절과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8절과 9절에 에스라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또 9절에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에스라의 핵심적인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은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백성인데 그 성전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성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분리되다라는 말인데,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즉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가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충만한 기쁨과 안식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쯤이야 너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숨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도 광야의 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큐티를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과 26장에 나오는데, 1장은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의 수를 세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그 수를 세니까, 장정들의 수를 세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광야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옛사람은 반드시 죽고 새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은 이유가 그들이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이 아니었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하는 의의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성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의 목적 또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에 그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의 목적,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거룩한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 되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골로새서 방금 읽은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제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지대로 한번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아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절반쯤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다가 마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함, 차고 넘치는 그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진노는 보응적인 진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 교정적인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와 오늘부로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까? 관계를 끊지는 않죠. 그 자녀들이 자녀됨을 잘 살아가도록 꾸짖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정적인 진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노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었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말씀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호되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을 확인하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업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점수를 따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마저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점수를 따내야 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그 거룩함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들과 달라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한 사람, 죽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자, 지금부터 너의 힘과 너의 의지를 발동해서 한번 일어나 봐. 지금부터 네가 그 힘과 의지를 발동해서 일어나면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어있는 나사로는 어떤 힘도 자신의 어떤 의지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살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긴 겁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의로운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을 지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무너졌던 성전을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성도들, 성전된 거룩한 백성들이 성전된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고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께서 커다란 짐을 지고 그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한 차가 그 할머니를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기사가 보는데 할머니가 그 머리에 이고 있던 커다란 짐을 그 차에 내려놓지 않고 그 짐을 머리 위에 그대로 이고 차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이제 이 차에 타셨으니까 그 커다란 짐을 이 차에 그냥 내려놓으셔도 돼요. 편하게 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기사 양반, 나를 이 차에 태워준 것도 아이고 고마운데, 아이고 미안하게 내가 이 큰 짐까지 여기다 내려놓으면 말이 되겠나? 그래서 그 짐을 계속 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입혀주셨습니다. 태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유 하나님, 아이고 미안하게, 아유 하나님 제 체면에 어떻게, 아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겸손일까요? 이것은 훌륭한 겸손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주님,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른 게 얼만데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주님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책망하십니까? 베드로는 그 자신의 열심으로 뭔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도움을 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존재로 지어져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야,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 나를 위해서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유대인들을 그 나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를 발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자기 행위대로 지어놓은 모든 집들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쓸려서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힘을 받은 자답게 이제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이 수고를 다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집을 쌓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자신이 수고를 다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그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왜 불러내셨을까요? 왜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아니, 단번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면 될 텐데, 이루어지고 말 텐데 왜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셨던, 사도 바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탬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 그리고 그 의로운 옷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의로운 옷을 입은 자답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가만히 있으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지만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광야의 그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는 마치 등잔 밑에 숨겨놓은 것처럼 숨겨놔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는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등잔 밑에 그냥 묻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 율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율법처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빗나가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자꾸 빗나가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들을 자꾸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거룩한 백성됨의 그 싸움,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싸움하니까 목사님, 저는 싸울 힘도 없어요. 아니, 저는 싸울 만한 어떤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어요. 제가 싸운다고요? 저는 싸울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싸울 만한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고, 또 싸울 만한 힘도 없고, 싸워낼 의지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죠.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그 싸움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빗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준 자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를 놓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에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맞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쩌면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안심하십시오. 왜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그래, 너는 얼마든지 나를 믿는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너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도 얼마든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잘못된 그 죄의 길로 갈 수 있어. 그러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할 거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서 얼마든지 벗어나서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나를 놓지 않고 계시구나.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 나는 침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거기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앉아있지만 그런 나를 주님은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그 성전, 외적인 성전을 지은 것으로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에스라 9장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는 이유,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겹지만 때로는 무겁고 버겁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또 한 해,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을 내딛고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 인사가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인사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또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진짜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의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부족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즐거우셨습니까? 발걸음이 즐거우셨습니까? 가벼우셨습니까? 네.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그렇게 즐겁고 가벼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힘이 나는 그런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좀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